할렐루야. 무더위 삼복 중에도 이른 아침 시간에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모여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정치인들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나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조항을 종교는 정치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정치도 종교 분야를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정교 분리의 뜻을 잘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와 분리되어 살 수 없고 정치인도 국민들의 신앙심과 종교적 열심을 무시하고는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다른 궤도로 평행선을 이루며 달려가는 열차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 개의 긴 객차를 끌고 있는 하나의 기차인 것입니다. 그 기차 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주장들을 가지고 웃고 울고 떠들고 싸우고 노래하고 화합하며 가는 기차인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길고 다양한 사람들이 승차한 기차를 자유와 정의의 역, 평화와 행복의 나라라는 그런 종착역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돕는 양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위기 때마다 조언도 받고 기도 부탁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켜 주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건설적으로 비판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돕고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사회로 나가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한데 이 다윗 왕에게는 4명의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멘토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냥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삶과 인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멘토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이 첫 번째 멘토는 누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입니다.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꿈을 갖게 해주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그늘 속에서 자라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항상 곁에 있었던 군종 참모 같은 성직자였습니다. 저도 군목 출신인데 한 번은 다윗 일행이 전쟁터로 출정한 사이에 아말렉 도적대가 다윗의 성체에 침입해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들까지 다 잡아가고 성체를 불태우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때 절망하고 낙심한 다윗과 그 부하들 그 곁에서 이 아비아달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빼앗긴 것을 도로 다 찾게 해주실 것이니 일어나서 추격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을 얻도록 돕고 그리고 함께 달려가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 기적같이 되찾게 도와준 영적인 참모가 아비아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단이라는 예언자입니다. 그는 다윗이 언젠가 한번
이 성적 욕망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자기 부하 햇사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전사시키고 자기 아내로 삼은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 못하고 있을 때에 용감하게 나와서 지혜롭게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실된 회개를 이끌어낸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런 영적인 멘토와 스승이 있어야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성공하는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갓입니다. 갓. 이 갓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만년에 싸울 대적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강성하고 평안했을 때에, 그런데 한편으로 다윗은,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느닷없이 이스라엘 전국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해요. 그 목표는 자기를 위해서 칼을 빼는 자들이 몇만인가 조사해 보니까 130만 명.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의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칼을 빼는 자들이 130만 명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다가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딱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서 충고합니다. 왕이시여,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직접 올라가셔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다윗은 선견자 갓의 권고를 따라서 신하들과 함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임한 무서운 전염병을 그쳐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다 끝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다윗은 이와 같은 영적 멘토들을 곁에 두고 존경하며 그분들의 충고와 질책과 권고를 잘 들었어요. 그분들의 기도를 받아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각종 위기들을 잘 극복하여서 명군이 되고 성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상당히 깊은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정치인들도 계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요 근래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참 드물어 보입니다. 학력과 전문성은 뛰어난데 성품과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경박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멘토가 없으므로, 이 지도자에게 영적인 멘토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야말로 폭망하게 되거나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인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불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조찬기도회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을 돕고 잘 협력하기 위해 조성된 친교와 대화의 자리입니다. 기존의 국가 조찬 기도회는 더 크게 열리지만 1년에 한 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도 열리지만 국회의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또 한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에 후보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특별히 기독교 대형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인사하는 것을, 이것을 바람직한 만남과 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서울시장과 주요 정치인들이 몇몇 초대형 교회의 목회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인과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도 아니 될 것입니다. 기존의 KNCC나 한교총, 한교인 같은 교단장들의 모임도 있지만 1000만, 1200만 기독교인들의 정서와 선한 요구를 잘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국회 앞과 청와대,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에서 거리를 메우고
확성기와 피켓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질타의 소리에도 정치인들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 사항들이 보다 더 정제되고 품격 있는 언어로 대화를 통해서 건설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 조찬 기도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조찬 기도회에 함께 하신 정치인 여러분들과 우리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고 겸손한 분들입니다. 아멘. 예, 옆에 보면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은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위기가 없을 때에는 편안한 친교의 관계로, 위기의 때에는 특별 기도 요청을 하고 지혜를 구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고 존경받고 성공한 정치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싸우지 않도록 돕고, 정치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영적인 멘토로 삼고 존중하게 되므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차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행복한 나라라는 역에 도착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가십시다. 아멘.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의 나라이지만 정치인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 화합하고 협력해 나갈 때에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할렐루야.